고통스러운 인생의 처방과 치유, 고통스러운 인생의 처방과 치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존재는 어느 누구치고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의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슬픔과 고뇌의 바다에 잠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두 아들 중에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동생은 절대 금주주의자로 살아서 후에 목사가 됩니다. 이 형제는 청년 시절 심리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어서 상담에 응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이 뭡니까? 당신이 금주주의자가 된 원인이 뭡니까? 하는 각각의 질문을 받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두 형제의 대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두 형제의 대답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은 주어진 환경에 주저앉았어요. 그 환경을 자기도 모르게 답습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 환경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고, 동생은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싸워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고통은 주어지고 불우한 환경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극복하느냐, 거기에 주저앉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과 불행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통이 오고,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다가오고, 계속 고통이 다가와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인 고통,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닥쳐올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아무래도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일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도 자신이 겪으실 고통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4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지금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를 모르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수치스러운 고통, 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이나마나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그분이 겪어야 했던 배신감의 고통,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직면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아픔, 상처, 고통을 이기는 비밀을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우선 말씀에서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통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왔을 때 가까운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라, 이 말이지요. 믿음의 친구가 반드시 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웃과 함께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그 다음 절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많은 추측과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면서 마음에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을 친구 삼아 그 고통의 밤을 함께 지내고 싶어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함께 올라가자. 고통의 순간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이 친구,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어요?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정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어느 격언에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떠나갈 때 내 곁에 있어주는 그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선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는 말을 했어요. 로마의 철학자 킬케로고로도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들을 우리는 알아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경 잠언에서도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남아있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친구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를 내 주변에 많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세 제자를 친구 삼아 기도하러 함께 올라가자. 예수님도 옆에 친구들을 두고 싶어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친구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옆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남긴 감동적인 일화가 있지요. 미국의 같은 마을에 살던 두 사람이 전쟁에 징집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받고 공교롭게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서 같은 전선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전 도상에서 친구가 참호를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포탄이 막 쏟아지니까 자기 참호로 돌아오지 못한 채 고립되고 있었어요. 이제 계속 거기 고립돼서 그냥 고립돼 있는 게 아니고 죽을 것만 같아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한 친구가 자기의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포탄이 쏟아지는 그 진지로 막 달려가려고 하니까 분대장이 막습니다. 지금 나가면 안 돼. 너도 위험해. 자, 그러나 이 분대장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그 틈새를 노리고 재빨리 친구가 고립되어 있는 참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포복을 하면서 막 뛰어갔죠. 마침내 고립된 친구에게 접근을 해서 다시 그 친구를 등에 들쳐 업고 다시 기어서 내 쪽 참호로 돌아왔습니다. 파편이 튀기는 위험천만 속에서 그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친구를 데리고 참호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친구는 친구의 등 위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분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이런 병신 바보 같으니라고. 네 친구는 이미 죽었고 너도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얻은 게 뭐야?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네 친구는 이미 죽었고 너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얻은 게 뭐야? 그때 그 죽은 친구를 들쳐업고 왔던 친구는 분대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분대장님은 친구도 이미 죽었고 저도 부상을 입었으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분대장님은 제가 친구가 죽기 직전 거기서 만났을 때 친구의 얘기를 듣지 못했지요. 네 친구가 뭐라고 그랬나?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예요. 친구는 고통의 순간에 더불어 함께 있어주는 사람,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설령 그 친구가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위로가 되고 그가 있어 내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기대 심리 때문에 너무 이 고통스러운 괴로운 밤을 혼자 지낼 수 없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좀 가자. 내 옆에 있어다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 친구의 자격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하고 또 내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혼자야. 난 친구가 없어. 외롭지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게 친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좋은 친구가 또 나에게 붙는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어떤 장례식장을 가보면 어떤 장례식은 너무나 쓸쓸한 장례식이라고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쓸쓸한 장례식,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알리지 못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쓸쓸한 장례식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평소에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했던 사람, 나중에 자기가 고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다녀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갔다 왔는데 제가 나오려고 하니까 또 한 목사가 또 들어오고 그 앞전에 또 카톡에 올라왔는데 뭐 누구누구 다녀갔다고 사진을 찍고 가고 뭐 계속 줄줄이 오는 거야. 줄줄이 그냥. 우리 노회에서 애경사에 제일 많이 찾아가는 목사님이셨어요. 거기가 저 거제도라고 할지라도 혼자 차를 타고 갔다 오는 사람, 그 사람. 이거는 돈 주고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친구의 의미를 새기며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의미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상담가 중에 스위스의 폴 토르니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과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폭풍우와 먹구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와 더불어 진정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를 가리켜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 단짝 친구, 그렇게 등등 이야기하고, 중마고우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도 있지요. 중마고우는 어렸을 때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내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함께 했던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중마고우를 해석하기를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치며 우정 나누는 사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중마고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걷기는 너무나 고독한 인생입니다. 고독을 자처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가정교회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요. 또 전도회 모임이 참 중요해요. 같은 연령과 같은 또래의 모임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드는 그 장소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두 번째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참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친구들 사이의 위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을 나누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내 뜻과는 달리 내 말을 상대편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상대편의 말을 또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의도와는 달리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것이 인간 친구의 한계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별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 아버지.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 잘 바꿨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이 이 아빠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애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로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와 고통을 지금 내 속에서부터 끌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끌어내서 내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렌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가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것,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는 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제목을 붙인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을 나의 친구 삼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 친구의 도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고 부부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건너갈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가야 돼요.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함께 가는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의 강은 혼자 건너가야 합니다. 남편도 함께 갈 수가 없고 아내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도 함께 갈 수 없고 나는 고독하게 이 길만큼은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빠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계시다면 우리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 고독은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기도의 삶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일종의 습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가 일종의 습관화되어야 한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안 되면 기도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거, 이게 습관이 아니고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온다고 그 날마다의 새벽 시간이 다 은혜롭지는 못해요. 어떤 날은 피곤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지? 피곤하다. 물론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면 어떤 때는 무미건조하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출발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제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삶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내게 다 충족되어지지 못했을 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지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팔리면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해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친구를 만나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는 팔려도 좋다 이거죠. 나아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머지는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시고 나를 마침내 회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한 가지 분명한 해답을 얻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이지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드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의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의 인생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힘이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어요.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믿기에 나는 오늘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많이 팔렸지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부 이 시골 마을에 마샤 에번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입과 이 주변의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신경을 더 건드려 가지고 아예 이 입이 삐뚤어지고 말았어요. 입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이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혹 친구를 만나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엄마하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13번째 생일날 그 소녀의 앞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어요. 단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해. 마샤, I love you. 이것만 써 있어요. 이 메모지와 함께 이 치자꽃을 누가 보냈는지, 이 꽃을 받아들고는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이름을 쓰지.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에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학생이 보냈겠지.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소녀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날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어요.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되었어요. 매년 생일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이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마샤는 누가 이 꽃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마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있나요? 아픔과 상처가 있나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성경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고통 속에 있고 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다시 믿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따라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노래하고 춤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가슴이 눌려 있고 아프고 괴롭고 무거운 가슴, 버거운 가슴으로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무거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려운 당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이 과제가 너무나 힘겹게만 느껴지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지요? 다시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 혼자는 안 됩니다. 당신의 문제의 보따리를 이제 하나님께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누르고 괴롭고 아프게 만드는 온갖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저들을 굳세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 불안과 낙심과 초조의 영들, 아픔의 상처들을 주께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능력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자유와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그리고 찬양하며 감격과 비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 인생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이기고 상처를 씻고 마침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